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서신의 마지막인 이 요한 3서에서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이것을 요한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서신이 쓰여졌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서신은 약 AD 90년도경에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목회지였던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 전,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한 것이 AD 40년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90년대까지 약 50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안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고, 또 반면에는 교회 안에 이제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편지를 써 보내면서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문제,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에 겹고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었는데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대처의 문제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1서와 2서를 통해서는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잘못된 이단들은 경계하고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요한 1서와 2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 오면서 이제 요한 1서와 2서와는 다르게 요한 1, 2서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다고 한다면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나오거든요. 왜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을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로 편지를 썼으면 교회가 다 회람해서 읽으면 될 텐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보내기 이전에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성도들에게 같이 읽혀지길 원했는데 그게 막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라고요. 분명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디오드레베에게 먼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교회에 회람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막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 3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에 잘 감당했던 가이오를 칭찬하는 일이 이 요한 3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디오드레베요. 오늘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또 그 일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요한 3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이제 가이오라는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결과적인 것만 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축복은 내가 가이오가 그 했던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도 잘되고 그리고 네 몸이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 축복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 축복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떠한 미닝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혼과 몸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우리가 연약한 몸인데 우리가 죄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영혼만 잘 관리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영주주의 이단자들에게 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영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잘 되어지는 축복, 우리의 몸이 강건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사님, 제가 좀 경제적인 형편이 좀 여유 있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특히 목사님들을 잘 대접합니다. 이러한 관점. 또 어떤 이는 목사님, 제가 제 살아가기도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데 내가 꼭 그렇게 대접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어떠한 반문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자와 그 당시에 극심한 이단 사상이었던 영주지 이단에 붙잡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배경이 없으면 다른 관점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은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던 그 구속사역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구속사역과 연관되어집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던 또 세상의 만인들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라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또 서로 친교를 나누죠. 또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친교를 나눕니다. 그거는 어떤 행동입니까?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당신이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구제하는 거요, 선교하는 일이요, 또 섬김이요, 이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것을 돌아볼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일인가? 또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구속 사역을 알리는 일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래야죠. 교회는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열린 교회라는 의미가 모든 입장에 대해서 무분별한 수용이 있는 것, 또 잘못된 것을 묵인해 주는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언제나 단호하게 악을 물리치고 잘못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결코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 공동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외침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가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일단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누가 그럴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거울처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그 욕심이, 그 욕망이 다 잠재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누구나 다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 요한은요,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이오 그리고 디오드레베, 이 사람들은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썼으나.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단어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원문에 보면 테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테는 뭘까요? 정관사입니다. 즉, 더, 우리가 정관사 더 이렇게 붙여서 어떤 것을 딱 규정하는 것처럼 테 에클레시아라고 적어져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함께 있었던 교회 성도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특별히 교회들에게 편지해야 될 일들을 어떤 개인에게 편지를 했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은 분명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온 편지를 자기 스스로 읽고 성도들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그 오만함의 구체적인 사실이 10절에서 나와 있거든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 디오드레베가 행했던 세 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순회복음 전도자들, 즉 복음을 위해 세운 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 이 디오드레베의 첫 번째 잘못된 악행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순회 전도자들을 좀 잘 돌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돌보지 않은 잘못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보지 않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잘못되었다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 즉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이 모든 행동들을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독재자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요, 디오드레베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교만과 독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참 혼란하고 위험한 지경까지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사람도 바로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직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직분을 사회의 어떤 계층으로 생각하면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임직자를 세우려고 지금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8주 교육을 하는데요, 이제 5주차쯤, 6주차쯤 됐습니다. 8주 동안 화요일마다 만나서 우리가 함께 교육하면서 그 일들을 세워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그 직분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직분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신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진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어떤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없으실 것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가운데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그 일들을 경계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교만해지는 그 일들을 함께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까? 두 번째, 왜곡된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슬라이드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전의 번역본이 있는데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편론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 가운데 좀 느껴지는 그러한 미닝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본래의 원어적인 것, 비방과 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라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플류아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우리 그것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현재 분사라는 어떤 그 형태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현재 분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비방하고 있는데요, 편론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지속될 때에 현재 분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비방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방하다의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보면 뚜껑을 열어놓고 물을 끓인다면 뭐가 생기죠? 거품이 생기죠. 거품이. 수증기도 생기고 거품이 생깁니다. 근데 그 거품이 불을 딱 끄면 어떻게 되죠?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비방하다는 의미 가운데, 편론하다는 의미 가운데 그렇게 금방 터져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무의미하고 허튼 소리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와닿습니다.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이 헐뜯는다. 이게 바로 비방하다, 편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디오드레베의 그 악한 행동 중에 비방하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훨씬 아마 이 10절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결코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라는 그 의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은요, 결국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큰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분명하게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플류 아론이라고 했던 물거품이 일으켜 끓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여러분이 헐뜯고 계신다면 그거는 멈추셔야 됩니다. 악한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행동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방하는 일, 그 일을 일삼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제 공천 되신 분들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4주 동안 또 다른 주제를 나눴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의 정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고백들이 서로 거기서 나왔냐면,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시는 분들은 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갈 것인지 하는 이 정관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리더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또 이미 다른 교회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됐을 때 그 이야기를 교회 리더들이,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러한 룰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룰에 잘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만 한다면 쉽게 잠들 수 있는 건데, 한번 뒤끓는 그 루머는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장되어지거든요. 어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치밀하게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자칫하면 좋지 않은 이야기가 쉽게 회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 권면을 우리는 참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이 커져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내 입술이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네, 맞다니까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열린 교회라는 의미 가운데 모든 입장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이나 잘못된 것을 묵인해 주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언제나 단호하게 악을 물리치고 잘못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적할 자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대접할 자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순종함과 겸손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외국동 사실로 근거도 없는 것들을 상대로 비난한다면, 비방한다면, 헐뜯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경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요, 오늘 이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에든지 인색한 사람,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이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회 전도자들도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당시에 이단, 영주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각 집을 다니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하는 그 행동 자체는 겉으로 보기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함께 수고한 자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을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에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가르쳤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복음 전도자들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대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씀까지만 드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분명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할 자는 대적하십시오, 대접할 자는 온전히 섬기십시오, 그 말씀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순회 전도자들을 도와야 할 그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오직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야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선교지에 가면 지금도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한서신 쓰여진 데가 90년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종교입니다라고 선포된 게 언제냐면 3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90년대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그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때가 60년대 그 이후거든요. 가장 심한 핍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함께 수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 자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섬기십시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라는 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에게요, 목사인 제가 아니면 복음 전한 자들이 저의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칫하면 그들과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오해되기 딱 좋은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일에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사람은 무엇에든지 인색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요, 이 초대교회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인색함을 정당화하려고
계속해서 자기를 정당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라고 불렸습니다. 이 요한 3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아직 한 번 더 남아있지만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섬기셔야 됩니다라는 이 말씀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1, 2, 3서 가운데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리마인드 하시면서요, 그래,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바쁜 시간 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이 시간을 버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선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일들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0절에서요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거 가면 밝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행을 철저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이 없으시죠? 영주주의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가졌습니다 라고 성도들을 유혹했거든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신비한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면서 이단으로 유혹해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영적 혼탁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도 있어야 합니다. 대적할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권세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대접할 자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떠오르는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인데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총도 주어지지 않고 나가라 한다면 그 사람에게 너 가서 죽어라 라는 이야기겠죠.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그냥 내보낸다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잘 살아와 보십시오.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목양, 즉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베, 이 시대에도 그러한 자들은 교회 안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간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아직 기도를 잘 할지 모르신다 하더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했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경계할 자를 경계할 수 있고 대적할 자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에 함께 수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수고한 자가 되었노라. 정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대책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주의 바른 진리 가운데 아버지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적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분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적 혼탁한 사회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쫓아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들고 나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 무장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할 자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대접할 자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시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나의 노래를 통해서 주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권면하는 이 권면에 따라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